할렐루야, 오지은 전도사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까닭의 중심에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만나고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지금은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지 궁금합니다. 요셉이 집에서 파티를 열고 자기 음식을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 더 주었을 때 형들이 시기하지 않으며 함께 웃고 즐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뉘우침을 귀로 들었지만 그들이 회개는 했을지라도 변화가 되었는지 아직 확인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난 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화된 삶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는 것은 요셉의 마음과 관심이 항상 그의 부친과 온 가족에게 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베냐민이 자기의 은잔을 훔쳐갔다고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우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으라고 자신의 종에게 지시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아직 성읍에서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은 자기 집의 청지기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곧 그들을 쫓아가서 자루 속에서 은잔을 찾아내어 그들을 다시 요셉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은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잔의 포도주나 차를 따라서 주문을 외우고 난 후에 포도주나 차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점치는 잔을 매우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훔치는 것은 그 집의 수호신을 훔치는 행위라여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자신들이 은잔을 훔쳐갔다는 비난을 받자 당연히 요셉의 형제들은 결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각 사람의 자루에서 발견된 돈도 다시 가져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호소하며 자신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만약 그 은잔이 어떤 사람의 자루에서 발견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며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청지기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청지기는 만약 그 은잔이 어떤 사람의 자루에서 발견된다면 오직 그 사람만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에게만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뿐 연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어떤 의미에서 죽이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베냐민과 생사를 같이 할 정도로 과거를 뉘우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청지기는 가장 나이 어린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요셉의 형제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짐짓 연장자 손으로 조사합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옷을 찢는 이 행위는 내면의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편 형제들은 요셉의 종의 제안에 따라 베냐민만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으나 그들은 다시 짐을 꾸려 베냐민과 같이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제사장 계급으로 형성된 상류층의 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꿈 해몽가로
형제들을 속이기 위하여 은잔도난 사건을 젊게 의하여 알았다고 위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치 그 형제들이 지난날의 한 일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전날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간주하여 자신들의 허물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제의는 형제들에게 큰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처자식이 딸린 몸으로서 자칫하면 평생을 그들과 헤어져 먼 이국 땅에서 노예 신세로 억류될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제의에 대한 요셉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모두 풀어주겠다고 말함으로써 마지막으로 그들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요셉의 말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창세기에서 소개되는 가장 긴 변화가 시작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대국의 총리 요셉 앞으로 나와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요셉의 허위를 얻기 위해서 유다는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다 라고 표현하며 요셉에게는 바로의 버금가는 큰 권력이 있음을 들어 부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애굽의 형들과 함께 내려오게 된 과정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면서 만약 자신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야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는지에 대해서 19절부터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기가 앞에서 설명 것에 근거하여 유다는 이 간청이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유다는 베냐민의 벌을 자기가 대신 받겠다는 희생 의지를 보이고 있는 33절은 절정에 이르는 감동스러운 구절입니다. 그는 다말의 사건에서 아들을 줄지에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식을 잃은 슬픔을 2번이나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이제 또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있는 아비 야곱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에 대한 효심에서뿐만 아니라 베냐민에 대한 뜨거운 형제에서 우러나온 자기 희생적인 제안입니다. 유다의 제안은 요셉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도단에서 돈을 받고 애벌했던 요셉을 미련 없이 종으로 넘긴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위기 속에서 베냐민을 넘기고 자기들만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호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며 베냐민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형들은 변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은 믿음이며 구원의 결과는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란 우리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선포하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율법을 범함으로 받게 된 형벌을 되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취되어야 할 중요한 일은 영원히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칭의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완전한 회개의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가 그의 생애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성화는 삶의 거룩함과 연관되어 있고 이 거룩함이란 죄로부터의 분리 혹은 따로 떨어져 있음을 지칭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을 때 성화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변호한 유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대언자 되신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편에 서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칭의는 한순간의 역사이고 성화는 일생 동안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고통이 있습니다. 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편애하는 아버지를 긍휼히 여깁니다. 유다는 부당함을 받아들이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어 변화되지 않는 삶 때문입니다. 샬롬.